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권위적이고 엄한 아버지를 둔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아들은 이 장성에서 다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아내 생일 선물로 이 54년형 이 캐딜락 이 차량을 아들들에게 미시건에서 플로리다까지 어떤 손상도 없이 이 몰고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은 머나먼 거리를 운전을 하면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 차량이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그 사이에 일을 찾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54년형 캐딜락 차량을 다시 사게 돼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집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차 문이 찌그러지는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죽었다 하는 표정으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과 이 차량을 한번 살펴보곤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사히 왔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차량보다는 이 아들들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 90년대에 이 개봉한 캐딜락 54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를 바로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못이 다 해결될 때까지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 아버지가 우리를 혼내실 것이다 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들이 무사히 집으로 온 것만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다시 주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또한 찾아온 자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열왕기하 13장에는 두 명의 이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아스와 이 요아스라는 이 두 명의 아들이 이 왕입니다. 이 두 명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호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 성경은 여호아스 왕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떠했는가를 평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세상적인 업적이나 공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겼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악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선조인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금 송아지를 섬기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놓아셔서 아람 왕에게 이 글을 넘기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 보여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성과나 업적, 또 재산이나 외모, 보여지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따라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아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아람이라는 나라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이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말은 얼굴을 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그 의미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돌보심,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호아스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것을 돌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아스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비록 제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학대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서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의 얼굴을 드셔서 다시 주님의 돌보심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계십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느 때든지 어느 형편이든지 간에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그런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아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성경의 평가가 동일합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요아스 왕도 그의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문병을 갔는데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아버지인 요아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벌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람으로부터 수없이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이 국력이 매우 약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에 이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요아스는 그 누구보다 이 엘리사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엘리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는 앞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이 너무나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람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동쪽 창을 향해 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즉 아람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화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화살이 요아스를 통해서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또한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가 3번만 치자 이것은 왕이 아람을 3번 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죽게 되었고 요아스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엘리사의 예언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25절 보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의지하였던 그리고 따랐던 엘리사도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미래의 날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이 생각할 때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암초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이 사라질 때도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이 몰려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너 마음대로 했으니 한번 고생해봐라, 나는 모르겠다 하며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괴로워하는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지할 것이 없어서, 붙들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범죄 중에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도, 죄로 인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을 때에도, 다른 것을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길을 열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22절 23절 보면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돌보아 주셨으며 멸하지 않으시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 두 명의 왕은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반응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과 서먹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이 나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길을 찾고 있고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허덕이며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와 그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잃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길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